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기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야기인 적은 아이를 둘 놓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가정에 가장인 남편이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 둘과 이 엄마는 참 어려운 가운데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댁에서 연락도 잘 안 오지만은 신우하고 시어머니하고 와서 집을 뒤집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분이라고나 하지 않았겠죠. 자가 바로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하고 또 이렇게 막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 둘과 이 엄마는 그저 통곡하고 울기밖에 못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어느 정도 지나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울고 있는 딸을 보면서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얘야, 네 잘못 아니다. 네가 그런 게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그렇게 해서 친정어머니의 위로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고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사회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어떤 분은 뭐 사업을 거의 이렇게 완전히 전폐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짜장면 집에는 하루 종일 한 그릇 팔았대요. 한 그릇. 그런 집이 뭐 짜장면 맛이 나겠습니까? 양념도 다 이게 다 이제 맛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매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텅 빈 의자하고 예배 드려보기는 처음이에요. 난 이 의자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유튜브를 또 알아보면서 닥터 유라고 하는 의사가 발표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1%가 안 된대요. 1%. 그래서 실제도 3천 약 100 몇 명 정도 되는 환자를 이렇게 격리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손길을 가는 인원은 32명만 지금 치료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사의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답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상이 나타나고 중증 환자만 의사들이 치료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가 아닌 사람은 격리만 됐을 뿐이지 아무런 치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격리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말은 이 코로나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독감은 그거보다 더 많이 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죽어나가고 더 많이 걸리는데 코로나는 우리가 그에 비하면 우리가 이게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라보지만 소멸되기 어렵답니다.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이걸 어렵답니다. 그럼 뭐냐, 독감 걸렸다고 해서 온 가게문을 다 닫고 예배를 중단하고 소독을 하고 난리법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서 확진 환자 하나 나오면 거의 죄인이 손가락질 조롱을 하고 미국에 인도에 몇만 명 나왔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확진 환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중증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고 정상이 나타난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감이 좀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 의사 전달은 못했지만은
우리가 참 이 예배까지 이렇게 중단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로 하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못하면은 이 설교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나름대로 저도 정치적인 생각은 있죠. 제 주장이 있죠. 그러나 저는 강단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든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이기 때문에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사명이 있는 것이지 뭐 어떤 정치의 진영이라고 해서 저는 강단에서 어떤 차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되시면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이렇게 중간 한마디만 끊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위기 가운데도 어떠해야 되느냐, 저는 그 점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나라마다 정책들이 있죠. 미래를 향해서 나라나 회사나 다 정책을 개발을 합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뭐 원전 정책도 있었고 새만금에 관한 정책도 있었고 한때는 산하 제한의 정책도 있었고 또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산하 제한이 아니라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나라마다 이런 정책들이 다 있는데 오늘 이 설교의 배경이 되는 바로 이 애굽에 보면 이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도 역시 정책이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 정책은 무엇이냐? 요셉 때로 올라가서 살펴보면은 요셉의 가족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대거 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출산율이 증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인구가 점점 막 이 팽창이 되어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인구 증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위기를 느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의 인구를 감소해야 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강경책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며 어쩌면 여기에 목적은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람을 줄여가는, 그래서 어떤 이런 강제 노동을 하다 죽어가는 것은 마땅한 걸로 여기는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감소 정책을 썼지만은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이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제는 다른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도 된다 하는 명을 내렸습니다. 자, 이런 명을 내렸는데 참 여기에 보면 얼마나 이 반인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명령인가. 여기에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그야말로 이 잔인한 정권, 또 이 잔인한 이들의 애굽인들의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또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3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둘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십부라이고 또 하나는 부하인데 이들의 이름이 참 아름다워요. 십부라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고 부하라는 3파의 이름은 찬란하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 참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3파가 이 두 사람만은 아니죠. 이 두 인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이름값 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신앙에도 참 이름을 여러분들 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이름을. 그래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름만큼이나 그야말로 이들은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 히브리 3파의 이들의 신앙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야말로 히브리 3파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해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히브리 3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쫓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쫓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주민등록증이 있지만은 하늘이 주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입니다. 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인데 그것은 무엇이면 하늘에 속한 자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대치가 일어날 때 서로 거슬려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3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두라. 즉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히브리인들의 3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 어쩌면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3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자, 여기에 그야말로 히브리 3파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달아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됐습니다마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풀려난 임현수 목사님이십니다. 카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큰빛교회라고 하는, 혹시 카나다 가시면 큰빛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못 가시면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면수 목사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저는 이면수 목사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신학 대학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였기 때문에 채플 시간에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CCC 출신이라 저도 또 CCC 출신이고 하니까 이렇게 잘 통해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군에 갔다 오지 않고 어렸을 때인데 임 목사, 그때는 임전 의사님이시죠. 그래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어서 꼭 이렇게 채플 시간에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분에게 정이 더 갑니다. 근데 간증을 끝까지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처음부터 조금 간증을 들었는데 첫마디에 제가 간증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신앙이란 자신도 설교도 많이 해보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져보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은 그게 신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북에서 무려 카메라 14대인가 자기를 감시하고 많은 이 감시원들이 옆에 둘러서 있는 뭐 이미 문도 잠겨 있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감시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굽히지 않고 신앙으로 살 수 있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란 노래 잘하고 또는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필요합니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자 코람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어쩌면 신앙이란 위기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느냐,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자신이 이렇게 북에 감금되어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든 삶이었지만은 신앙으로 이겨낸 모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 세상의 권세도 우리 위정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부여해서 세상 권세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권세도 있고 또는 이 사회 질서의 권세도 있고 나라의 권세도 있고 이런 권세가 다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권세자를 통해서 공의와 세상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비록 이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세워진 권세자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면은 과감하게 그 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몇 사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자, 아비가 아들에게 또 왕이 이 나라의 왕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지만은 그의 아들 되는 요나단은 아비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19장 5절에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아비에게 대해서 대항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기도를 중단하고 다리오 명령에 바로 이렇게 불복하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말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왕의 명과 하나님의 이 뜻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께 이 순종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에 청탕꾼이 갔을 때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이 유대의 이 청탕꾼들을 살려줍니다. 어떻게 조국을 배신할 수 있을까? 기생 라합은 당연히 이 여리고성을 지키고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될 바로 이 땅, 자기의 조국인데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유대에서 온 이런 청탕꾼들을 숨겨주고 감추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로 이해를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생 라합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권세를 잃은 권세에게, 우리 세상 권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러나 비록 합법적인 권세자의 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따를 때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산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십부라와 부하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만 잘 지켰다, 이들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다,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이 십부라와 부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에 우리 지나갔지만은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에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단순한 공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절대 군주 국가였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앞에서도 어쩌면 죽음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산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은 한 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보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말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산신앙,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어떤 결과를. 자,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리고 21절에도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일으키신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은 결국은 어떤 축복을 가져오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력에 하나님의 뜻이 어긋난 세상 권력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야말로 큰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찾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옛날 성경에는 맡겨 버려라 했거든요. 맡겨서 버리라는, 끝내라는 거예요. 염려를 다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이 교회에서는 맡기고 집에 가면서 찾아갖고 가서 또 염려, 이거 죽겠네, 이거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아예 찾지 말아라. 맡겨서 버려라, 버려. 아예 그냥. 그래서 전에 성경이 훨씬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본 거,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그야말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치금과 그리고 끈질긴 전도 편지를 통해서 결국 이들은 뒤늦게 바로 이 죄인인 가운데서 감옥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악한 죄인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교도관에서
그야말로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살인마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렵니까? 애끓는 호소로 부르짖을 때에 무려 교도산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 안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도끼로 쫓아 죽인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도 감옥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을 교도산에서 이렇게 예수를 발견하도록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를 위하여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겠다. 왕비가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야말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바로 이 사실을 고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 왕의 명을 어기고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한 에스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더는 이런 결단이 어떤 결단이었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기로 각오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를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살리는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선사업가 할머니가 어느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살피고 신문 파리들을 살피고 그리고 거리에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잘 살피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굶주린 이 소년이 지나가다가 경찰관을 붙들고 경찰에게 그야말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아주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무엇을 좀 얻어먹고 몸을 녹일 수 있는 데를 좀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실제로는 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골목에서 이렇게 가서 거기 가면은 어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바로 초인종을 누르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라. 그런데 초인종을 눌려서 띵동 하면은 안에서 누구냐고 묻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방황하는 소년이 바로 그 집을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역시 아니라 다를까 아래에서 누구냐고 소리가 들리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니까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마주 들어들라는 거예요. 이 소년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문이 열리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처럼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릴 텐데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문이 열리는 비밀 아마 암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불을 쬐고 그리고 잘 살펴주고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으니까 이 소년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드디어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그의 아이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슬릴 때는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것은 더 복 주시기 위함인 거죠. 더 복 주시고 이 나라에 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런 거스름이 서로 이 대립이 생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길이다. 그게 신앙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은 성경 구절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선택하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의 그 부귀영화 다 그것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이런 고난과 결단을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가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거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이런 우리에게 아픔과 결단과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 3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이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편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부귀영화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따르는 그야말로 어떤 위험과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가 다시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그야말로 결단하는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택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부귀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가 거슬릴 때도 우리는 어떤 희생과 어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이런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세력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당신의 교우들 머리 위에도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